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가 마무리되죠.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혼음을 한 거죠. 자폰을 한 거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그런 명단들을 조사해서 그 명단들을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부끄러운 죄악 앞에 또 지도자들을 위시한 많은 백성은 단순히 부끄러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에 나섭니다. 근본적인 치료, 회개죠. 돌이키는 것, 그 죄와 끊는 것, 그 방법을 이제 그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까지 모두 마치게 되죠. 이 일에 관련된 이들에 관해서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또 견디기 쉬운 시간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집요하고 또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일이고 그리고 꽤 큰 또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잘못을, 이 죄를 인정하고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길은 때로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가혹합니다.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가혹합니다. 힘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곪은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곪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곪은 상처로 인하여서 팔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고 다리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손상돼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그 악한 것을, 나쁜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픔을 감수하고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이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씻겨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그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비록 여전히 완전하지 못했고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도 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돌이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 가운데 풍성한 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3개월의 조사 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113명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명단은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 순차적으로 나뉘어서 발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먼저는 이와 같은 일은 이방인과 이 통혼 문제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히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풍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과 부유함을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 초막은 빼고 궁궐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궁궐이 아니라 초막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그렇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 방식은 영적인 책임감을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이 만연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지도력을,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위 백성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들을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잘못과 죄를 범하더라도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그 책임의 경중이 나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또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고 하지만은 그 책임과 직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질서와 그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을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 거죠. 또 교회의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더 큰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그 책임과 그 경중이 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먼저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때 몸에 끈을 묶고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죄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사내게 쳐서 그 대제사장을 죽이십니다.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발에 묶여있는 끈으로 밖에서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끌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다음에 기록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죠. 노래하는 자, 성전의 기물을 맡고 있는 자,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역시 제사장의 제사를 도와서 성전의 일을 맡고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욕을 따랐기에 먼저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따로 구분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바로 행하고 직분자들이 바로 행하고 가르쳐서 일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또 그 자손들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기록을 남긴 본인들도 역시 그 부끄러운 이름이지만 남겨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1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속건제를 드렸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내를 또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의하고 행합니다. 이들의 결단은 후에 진행될 에스라의 개혁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사실은 자체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회개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하고 그 죄를 잘라내는 모습은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 이름은 한편으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에서 돌이킨 이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자랑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기에 가장 먼저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처럼 이방 풍습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필요했던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죄를 끊어내는 결단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또 교회로 부르신 가장 맨 먼저의 목적, 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표지, 삶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도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어우 시원하다 라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뢰고 다시는 그 죄에 있어서 짓지 않겠다고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료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으라. 그리고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세상 온 만민에게 나타내고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